다시 한번 합시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합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뿐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독립선언하고 만세운동을 불렸던 뜻깊은 3.1절 104주년이 되는 기념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쇄국정책을 쓰고 사색탕쟁이나 있었던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에게 주권과 또 영토와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산까지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1919년 육당 최남선 선생님은 우리 기독교의 정신에 기초해서 독립선언문을 기초하여 우리 민족 대표 33민이 서명을 하고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희생한 분들이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에게 밟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은 우리 교회를 가혹하게 핍박을 했고 박해를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십자가는 다 모조리 떼어냈고 그곳에 일장기를 걸어놓고 그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찬송과 성경을 모조리 다 뺏어 불태버렸습니다. 기독교 인사들을 점검하고 검거하여 투옥과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그해 4월 18날은 제암리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60여 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일본군들은 그곳에 불을 질러서 60명을 다 불러 태워진 역사도 있습니다. 당시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은 5,804명이나 되었습니다. 체포된 목사와 장로는 수가 334명이 되었고 사살된 자가 141명이나 되었고 매맞고 구문당하고 죽은 자가 68명이었고 불타버린 교회당이 수려
120개가 전소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인구는 그 당시 16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은 불과 2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 인구에 비해 1.3% 내지 1.5%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생명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135년 전에 한국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은 나라와 민족과 대한 독립을 위해 선구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었습니다. 건물은 초라하고 성도들은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수 없는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 정신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앞에서 신앙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회에는 모든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개혁하는 운동력이 우리 한국교회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인이 1200만 명이 갑니다. 교회마다 수십만 개가 됩니다. 그래도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암담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쇠퇴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부강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고통과 수치던 역사를 잊지 않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후손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신앙과 올바른 정신 문화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순환의 역사를 가진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수치던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되새기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하는 기회로 삼았으므로 마침내 세계의 머리가 되었고 으뜸이 되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세에게 전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망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모든 우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자손들에게 그 후대에게 오늘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치라고 합니까? 자, 우리 같이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민족을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권능으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그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생활을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종되었다는 것은 잊지 말라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숨김없이 자녀 손손 대대에 가르치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수치로운 역사요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자손들에게 가르치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자손들에게 부끄럽고 수치로운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대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왜? 다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수치를 오늘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뭐라고 하시는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아멘.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연약하고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실은 메뚜기 같고 지렁이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실로 짓밟히고 고통당하며 살아왔던 순환의 민족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울 과거를 덮어두고 찬란한 역사로 여러분 이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죽어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옛적에 애굽의 바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은 것은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아니 되겠지만 과거에야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형편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려면 역사를 알면 세상을 바로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방종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선진국이 있지만 지금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안보 모든 분야에서 지금 최고로 지금 나락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과 교훈을 바로 아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바로 알면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솔직하게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너희 자녀들에게 묻거든 가르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역사를 거지로 바꾸고 미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어리석은 일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잘못을 자행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바로 알아야 반성도 하게 됩니다. 경계도 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깊이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아팠던 고통과 수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요 큰 실수입니다. 비록 수치스러운 역사일지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바로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 다시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는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곤고한 날에 오늘 또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깊이 회개하고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신앙인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뭡니까? 21절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들의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내시며 인도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 마귀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 보잘것없는 소수의 민족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손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애굽의 종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강한 나라 애굽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해방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이 사실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위대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사대주의 민족이요 당파 싸움만 잘하는 민족이요 열등의식에만 치여있는 민족이요 문화와 창조력이 없는 노예 근성만 가진 민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우수성을 없애려고 폭력과 포물로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순환과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권능과 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이 된 줄 믿습니다. 자유 독립을 우리에게 만족을 우리 민족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수한 전쟁과 생명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경제의 선진국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세계 우수한 민족이 세우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과 헌신과 생명을 바쳐서 믿음에 지킨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새도록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셨고 이 나라를 자유 독립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러분 세계를 향하여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인 미국 하버드 대학의 미래학자 교수 오트훈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한국인과 그의 문화란 책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지혜와 능력을 갖춘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오스포드 대학의 유명한 미래학자 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황금기에 등불인 대한민국이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앞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동방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의 머리가 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우리도 이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믿음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잘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 물려줄 수 있는 저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 보세요. 25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기회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오늘 그 복을 누리하기 위하시며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하시니라. 아멘. 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을 만큼 순환이 겪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쓰러지지 않는 열방은 그들이 버텨온 것이 뭡니까?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외국에서 공부하던 모든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모든 기업가들이 모든 여러한 분들이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다 비행기 타고 총을 들러 싸우러 갑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망가게 바쁜데 그 나라는 다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 그 이유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보세요. 후에 보세요. 6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6절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아멘.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절대로 여러분 그 자녀는요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수학, 영어 그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그 나라는 그 민족은 흥화강에 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한번 찾아봅시다. 자, 잠언 4장 보십시다. 잠언서 4장.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1절에 4절, 1절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잠언 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토가 있는 첫째는 토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라라는 스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라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승은 안정된 사회와 질서를 지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가장 행복하고 사랑을 지탱해 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에게 절대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정말로 자기 몸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는 특히 이스라엘 가정이 위대한 지도자요 스승이요 모토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청손의 범죄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죄가 범죄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은 반복해서 연마가 되도록 생활이 습관이도록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가르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한 힘과 저력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받아 세계의 머리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계의 머리가 되고 복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오늘 또 기도한 법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 법을 가르치면은,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죄를 범하고 이웃을 여러분 해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왕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법을 떠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란한 미래의 약속을 우리는 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옛적의 애굽의 바로 종되었던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내게 과거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대,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러나 내가 이제 믿음을 살고 주님 뜻대로 사느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게 복을 주셨다고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서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바로 가르쳐서 이 나라 이민이 다시는 여러분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싸움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것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요, 우리 한국에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물고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3.1절 하나님이여 104주년을 맞이해서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배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밤이 새며 기도하며 울며 금식하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 일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져서 잘 사는 나라, 세계 선진국이 된 나라, 복된 나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냐 손손도 이 복을 영원히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